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 11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우리 계속 성경 말씀 읽으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랬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도 우리 이옥순 집사님도 오시고 이옥순 집사님 오시면 조금 고성군이 괜찮은 거고요, 그죠? 예, 안 오시면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오늘 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복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쭉 말씀을 나누면서 복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고 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귀신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서 내 편에 있어야 된다. 중립지대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과 좀 상반되게 바리새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율법 교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는 화가 있을 거다, 재앙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1장 37절부터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의 모습과 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과는 상반된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보여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놓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손 씻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도 손을 씻고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또 요즘에는 뭐 소독제 이렇게 해서 손을 다 또 씻고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손 씻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맞춘다고 상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손 씻는 문제가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두 가지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있고요. 하나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승이나 규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손 씻는 문제는 율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규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손 씻는 규례는요, 율법에는 없어요. 내려오는 구전에 있었던 건데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단순히 손 씻는 것은 우리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내려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규례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그냥 깨끗해졌다, 비누 칠해가지고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씻음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서 이제 깨끗이 씻었다는 하나의 사인과 표징이 뭐냐면 손 씻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요. 더 이 규례가 엄격한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밥하고 그 반찬 먹을 때만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밥 먹다가 다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또 아니면 먹다가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럼 또 손을 씻어야 돼요. 이만큼 정결의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매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씻는 문제는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너희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한데 너희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하는 말이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겉모양만 만든 게 아니라 너희 속과 마음도 만드신 분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느냐. 겉으로는 손 씻으면서 정결하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악독과 속임이 있는 너희들, 차라리 너희는 그 안에서 구제해라. 그게 확실하게 더 낫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겉으로만 손 씻는 행위로 정결하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정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행동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정결함이라. 겉으로만 행동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이 돼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우리의 악독과 속임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칭송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오늘 나온 본문입니다만은 그런 자리에 놓이는 너희들의 그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겉만 손 씻는 것으로 너희들이 올바른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 이제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대목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면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들이 규례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심지어는 여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아니면 자신들이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진심은 굉장히 귀한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텃밭 갖고 가지고 첫 열매라고 가져오시는 것이 있어요. 뭐 옥수수,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목회자 가정에 때로는 이제 걸어놓고 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그 마음과 진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42절 후반절에 보면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너무 좋은데 그 행위 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 말은 여러분 요리하는 원재료의 11조까지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식사를 몇 끼 하셨습니까? 뭐 한 끼를 했든 두 끼를 했든 세 끼를 했든 간에 여러분 밥에 대한 11조를 다 떼보셨어요 혹시? 채소의 11조 떼시고 뭐 고기의 11조 떼시고 김치의 11조 떼셔가지고 드리시나요? 배추의 11조 떼셔서 드리시나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11조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11조 배울 때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나 저 어릴 때 배울 때 11조는 반드시 10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원짜리까지 뭐 10원짜리까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조금 더 내더라도 그걸 맞춰라고 얘기를 했어요. 덜 내지 말고 더 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조상 믿음의 선조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중요한 건 신앙의 행위를 지켰는지 안 지켰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11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드려졌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11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11조 안에 너희들의 형식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상실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43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들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43절에는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이냐면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가 높은 곳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전에 있으면 회당이라는 곳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전을 마치 뭐 강대상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평신도가 앉고 이거 목회자가 올라오는 곳이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초대교회와 이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앉아있는 이곳도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여러분이 다 한 분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회당은요, 성경이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회당에 하나씩 두루마리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거룩한 곳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율법 교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회당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좋아하고 칭송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유라. 44절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나와요. 이거는요, 너희는 너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러려면 평토장한 무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저를 보시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 가지의 장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서민들의 문화와 조금 부자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양지 바른 곳에서 또 이렇게 교통도 좋은 곳에 그리고 가면 또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요즘엔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화장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부자들은 어디에다가 들어가냐면 동굴에다가 들어갑니다. 무덤을 파서 바위 안에다가 산 안에다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큰 무덤을 만들어서 1층에는 시신을 놓는 곳을 놔두고 지하에는 그 시신들을 모아놓는 조상적부터 뼈를 모아놓는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무덤을요, 좀 부자들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민들은 어떠냐? 당시의 장례 문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3일장을 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죽은 분의 시신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이제 나중 발인을 해서 이제 화관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날 시신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무덤에 넣든지 아니면 평토장한 무덤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평토장한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평지예요, 평지.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동굴을 파거나 무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까지는 빨리 사람을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나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다가 이 평지에다가 사람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봉구타개라도 하고 아니면 네모나게라도 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그 무덤인 줄을 처음에는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덤인지 풀밭인지 또 거기가 길인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1년에 여러분 절기 따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고 평토장한 무덤을 밟아요. 그러면 그 절기는 내가 못 지내는 거예요. 격리당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말로 자가 격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으면 무덤은 시신을 밟는 거기 때문에 시신을 밟으면 절기 때 내가 정하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못해서 그 거룩해지는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갈 수 있는데 그게 7일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어떨 때는 절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모르게 만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도록 만든 그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의 속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의 탐욕과 너희들의 그런 욕망과 속임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틀은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시점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요, 범죄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듣는 것이 왜 드린 제물과 예배보다 더 나은가? 여러분, 그 중심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예물을 드리는가? 왜 헌신을 하느냐에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라고 하는, 여러분, 공적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절차가 여러분 아무리 잘 짜여지고, 아무리 여러분 그 안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오고, 아무리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미사오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상실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형식과 절차가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릴 때 꼭 감사의 제목을 쓰셔서 올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늘 읽습니다. 늘 똑같은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목들을 쓰셔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감사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감사헌금을 쓰실 때,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낼 때,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직분자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헌금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의무가 먼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조건이 없더라도, 아니면 내가 이루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린 예물을, 제물을,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느냐? 몇 시에 몇 분에 딱 시작해서 딱 끝났느냐? 물론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형식 절차로 왜 밟고 있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찬양팀이 여러분 토요일마다 와서 몇 시간씩 준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그 순간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잘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예배를 많은 사람이 조회수가 올라가서 와, 우리 교회 참 예배 멋지게 드린다, 이거 자랑하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게 이 마이크를 사용합니까? 악기를 사용합니까? 찬양합니까? 그 모든 이유의 중심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가 중심이 항상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오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여러분 얼마만큼 잘 맞닿아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나 예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든 삶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중심된 삶을 드리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을 밟아버리게 만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남들에게 칭송받고 높아지기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 가기 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더 낮아지는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율법 교사들이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면 37절부터 말씀 속에 45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 이 얘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찔렸어요. 찔려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절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가 듣고 이게 약간 뒷골이 띵한 거죠. 우리까지 모욕하시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좀 있지.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우리도 모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 교사들도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관점에서 잘 보시면 46절에 지기 어려운 사람의 짐을 지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지키기 힘든 율법을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너희 자신은 지킬 마음조차 갖지 않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율법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이란 말씀드렸습니다. 규례라는 거. 이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규례를 지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요, 안식일이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일정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어떤 규례를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규례를 만드냐면, 율법이 아니고 규례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문헌을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듭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 할 수 있다, 몇 리까지만 갈 수 있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이동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게는 얼마만큼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물건, 사고 파는 것이라든지 먹고 마시려고 하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규례 만들려고 이동하는 거리, 이동할 때 무게, 심지어 어떤 규례까지 있냐면요, 제가 보고 웃었어요. 여러분 짐을 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을 매려면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끈이 무슨 끈을 써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에다가 무슨 색깔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규례를 정해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전체적인 주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땅 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다 어떤 말씀의 기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법을 써놨는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규례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매는 것에 줄은 이 색깔로 써야 되고, 매는 끈은 이 재질로 해야 되고, 이동하는 거리는 몇 킬로까지만 가능하고, 이동하는 무게는 이거만큼 써야 되고, 먹을 것은 이걸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면 너는 율법을 범했고 규례를 어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키기 힘든 율법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안 지키면서 저 사람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판단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 너희들이 바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요,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이 말은 이들이,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이 무덤을 만들고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를 치는 이런 일들을 율법 교사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겉으로는 보이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뭐 청개구리 예화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다가 지으라 그랬어요? 예. 산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예, 강가에다가 지었다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운다 그러잖아요. 이 자기들의 속은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선지자 무덤 잘 섬기고 그들 돌아가신 이 무덤 선지자들을 잘 대하고 그분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박해하고 죽였던 너희들에게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해요. 5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저기 이제 그 우리 중동하고 유럽하고 연결해주는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운하의 이 운하가 뭐냐면, 여러분, 땅,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다하고 이 땅인데, 땅을 조금만 이렇게 쫙 열어주면 바로 저쪽 길로 갈 수 있는데, 땅이 있어가지고 못 지나가는 길을 운하가 여러분 열어놓는 거예요. 요건 배만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운하가 뭐 배 한 척만 지나가도록 항상 만들어놨는데, 그 배 지나가는 운하에 큰 이 컨테이너를 실었던 배가 자초가 돼버렸어요. 근데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 길로 지나가야 될 배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하지도 않고 또한 나타내지도 않고 너희들 스스로도 가지 않고,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은 만들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힘든 율법의 조항들은 만들지만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율법 교사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규례들을 정말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의도도 없고 또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빗댄다면 성도의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마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처럼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규례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한 규례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규례를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 참 많죠. 뭐 새벽 기도 예배를 나오는 이런 뭐 시간을 지키는 분들, 또 내가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그 시간들을 성경 통독하는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또 내가 매일매일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그런 분들, 또 나의 습관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 만드는 규례는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이게요, 잘못하다 보면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여러분 판단과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신앙이 옳다고 다른 사람 신앙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거야, 온전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믿음이 약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열매는요, 칭송을 받는 거나 형식을 잘 지킨 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거나 화려함이나 판단이나 여러분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등경 위의 빛처럼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밝혀줌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 이 빛을 보고 해답을 찾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늘 뭐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 보호해 주실 거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함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디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성전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성전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모여 있어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팔려서 모스크가 되어지는,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술집이 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도요, 점점 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문화들이 여러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게 성전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아져요. 신천지에 빼앗기고요, 구원파에 빼앗겨요. 성전 잘 지어놓고 부도 나고 부채가 많아져서 다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기독교 영화라고 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기독교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치고 뭐 기독교 자료라고 치더라도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출처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쳤더니요, 그 기독교 영화 제목이 아주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극동방송이나 CBS나 뭐 CTS나 검증된 기관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뭐 사람들이 개인적인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드러낼 때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책망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의 겉과 모습은 깨끗하게 보이나 그들의 속은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주의 일을 감당하든 일터를 감당하든 그 중심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